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위에 제목이 있을 겁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가 이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이제 따라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제목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 제목은 형제간의 법정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의 제목을 이제 정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분쟁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이름도 먹칠하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을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의 법정에 호소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권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가 침해당하면 참지 못하고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정의의 이제 상징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해요. 뭐 이거가 우리의 쉽죠. 법대로 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태여라고 있는데 원문에서 보면 이 구태여가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태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고 보면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보면 당돌이, 이게 뭐냐면 구태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톨마오라고 하는데 이 톨마오의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당돌이로 해석을 하고 있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구태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단어가 한 곳이 더 나옵니다.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고기 잡이를 할 때에 고기를 못 잡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이제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굽고 또 고기를 구워서 이제 먹어라 하면서 이제 수고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감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톨마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태여고 여기에서는 당돌이고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태여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당신 누구이십니까 하면 뭐예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예수님인 걸 뻔히 아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고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고 그것처럼 당돌한 일이 없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의 구태여예요. 즉 구태여는 감히 무엇을 한다예요. 감히라고 할 때 뭐죠? 감히 네가 나한테 이 일을 종종 누가 이야기하죠? 왕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보통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감히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런 행동을 해?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감히라는 이야기죠.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황당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밑에 제가 잘 설명해서 써놨죠. 성도가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모하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일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구태여예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이거 구태여, 너희들이 왜 법정에 가서 구태여 주의 이름에 먹칠하고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먹칠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게 만드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돈 문제나 재산적인 문제나 아니면 교회 누군가가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이 쳐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나가지 않을 때에는 법정 투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작은 문제예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싸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냐?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된대요. 그래서 세상이 잘못되고 잘되고 이것을 판단하고 이야기해 줄 영적인 높은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그들이 뭐예요? 작은 일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다른 말로는 이 교회 안에서 정리를 못해서 세상으로 가서 판단을 받느냐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판사 검사 사람들이 자기네 일을 법으로 해결을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법은 무엇을 따집니까? 누가 더 잘못했느냐예요. 요즘 저희 집 딸이 그거를 자주 봅니다. 이 한분리 아시죠? 교통사고 나는 거. 이거를 막 보면은 일단 사람이 100% 잘못했어도 차와 사람이 부딪히면 무조건 차가 크고 위험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조금 잘못이 들어간다 해서, 이게 10%도 아니에요. 사람과 이렇게 100%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30% 40%를 이제 차의 잘못으로 줍니다. 이제 이런 억울한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누가 더 잘못했느냐 하고 이제 그 변호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절대로 차가 잘못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해. 이게 뭐예요? 누가 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세상법은 그걸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교회법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우리가 누구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다. 한 형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한 자궁에서 태어난 가족.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자궁 안에, 복음이라는 자궁 안에서 태어난 한 형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부터 바라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관점이 다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는데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지극한 작은 일에 그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지 못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분쟁 해결은 상대적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 해당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를 판단한다. 천사를 어디에서 판단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재판을 한대요. 근데 이 재판이 모든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는 어디를 얘기하면 타락한 천사들, 사단, 귀신들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재판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천사를 판단하는 것, 모든 천사를 판단하기보다 타락한 천사를 판단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높이 있는 자들인데,
세상 일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그 일조차도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란 세 속에 물든 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법정에 교회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서 싸우고 있는지 아나요?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또 교회와 세상 간에 얼마나 싸움이 심한지.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부끄럽고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싸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지혜가 말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그 형제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비꼬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강해를 다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지역이 무엇으로 발달되었습니까? 철학 사상으로. 헬라 철학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교회도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도 철학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것들을 상당히 많이 추구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파가 갈라졌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응원하고 그 무리에 껴서 싸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비꼬는 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더니, 그렇게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더니 이것조차도 교회에서 해결하지도 못하고 세상 법으로 가냐? 이 미련한 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거리가,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이야기 비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비꼬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을 중재할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로 갈등을 풀어낼 지혜가 없다는 것이 그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낼 수도 없고 진정한 어른이 없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곳,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화해시킬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목회자 말도 듣지도 않고 장로님의 말도 듣지 않고 권사님의 말도 안 듣고 또 그 가운데 부모들의 말도 듣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 집안은 어떠한 집안일까요? 콩가루 집안 아닐까요? 부모가 뭐라고 심하게 혼냈다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아동폭력을 했다고 아이들이 가끔 신고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쪽에 있던 교회에서는 동생이 너무 까불어가지고 형이 멱살을 한번 잡았는데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 형제지간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동생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도 혼낼 수 없는데, 그건 신고하고 서로 불편해지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교회가 막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사건이 뭐냐면 3절에 있는 세상 일처럼 살아가면서 겪는 세상 일이에요. 이거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건들은 이 작은 일들 때문에 무엇입니까? 경이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법정 재판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법의 재판관들에게 맡기는 것,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내 자녀 같기 때문에 권면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쓰는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 6장에서 뭐라 합니까? 너네 이거 알고 좀 부끄러워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밖 세상 법정에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송을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서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쌍방간에 소송을 하고 싸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다 보면 별것 아니었어요. 처음에 진짜 별것 아니었는데 싸움은 너무 커졌어요. 이거는 자존심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코 질 수 있나요? 절대 질 수 없어요. 자존심 싸움이 되면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별것 아닌데 엄청 크게 싸워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 싸운 이유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몇 날 며칠 동안 싸우고 냉랭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존심 싸움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 법정으로 갔을 때에도 이들은 무엇입니까? 자존심 싸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세상 학식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에 순종하거나 그 은사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듣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는 이런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았나요? 자기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높다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그 쾌락주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하물며 자기 아버지의 아내까지 취하는 그런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높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이것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나 또 상회가 개입할 때에 당사자들이 교회나 상회의 판결을 듣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세상 밖에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들을 듣지 않아요. 목회자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6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아멘. 우리 종종 이제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 보죠. 형제들 간에 부모 유산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믿음의 형제들 간에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사는 형제들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어디로 갖고 가요? 밖으로 가지고 가요.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 집안의 문제예요. 저희 집에는 애가 둘밖에 없는데 둘이 싸우잖아요. 근데 그것을 중재할 부모의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둘이 원수처럼 싸워요. 형제라는 걸 잊어버리고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막 합니다. 다시 보지 않을 사이처럼. 그런 것을 부모가 보고 있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부모들은. 또 싸운 그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서 그 자존심 하나로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모습, 악에 받쳐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저러지? 저 여동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하면서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을 부르고 소송을 걸어서 법정에서 씁니다. 그랬더니 그 법정에 나오는 것이 이유가 황당한데, 그것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언론 매체에서 방송을 해요. 어이도 없는 일 가지고 형제들이 그렇게 싸우고선 이걸 소송으로까지 갔다고. 그리고 이런 것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떠한 그 변호사들이나 경찰관들이 그 썰을 풉니다. 막 썰을 풀면서 어떤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너무 황당하지 않냐고. 근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면 그 집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집안의 싸움 그냥 둘이서 해결하고 부모님 말씀 듣고 잘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끝까지 싸울까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울의 표현은 무엇이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간다라는 건 무엇이죠? 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믿는 자들의 문제를 판단하도록 하느냐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판단이 너무나 큰 차이인데,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의 일들을 판단하라고 맡긴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아멘. 허물이 뭐냐면 패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허물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발함으로써 뚜렷한 허물이 있대요. 너희들이. 그게 뭐예요? 무조건 패배라는 거예요. 둘 다 패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다 패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비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 있는 그 다음, 제가 안 만들어 놨나요? 네, 저기 없네요. 제가 만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이상하다. 어디에 만들어 놨지? 저쪽 컴퓨터에 있나 봐. 이쪽으로 안 옮겨진 것 같아요. 뭐냐면 불의를 당하는 것이라는 뜻은 뭐냐면 부당함을 입다, 불공평한 상태나 모욕을 당하다예요. 그러니까는 불공평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차라리 네가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는 것은 뭐냐면 강도를 당하다, 빼앗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엄마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언니보다 이렇게 불공평한 일 당해야 돼? 나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어. 모욕이야. 뭐 이러고 이거 내 건데 왜 빼앗겼어? 왜 빼앗았어? 나 강도당했어.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었어. 어떻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법정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차라리 강도당한 그 마음으로 참으래요. 그냥 빼앗기고 뭐라고 해요? 참으래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형하고 여동생은요, 찾는데 귀신이에요. 저는 이거 한 번에 다 안 먹어요. 저 커피도 그렇지만 제 아내는 커피 이렇게 있으면 금방 이렇게 쫙 다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껴 먹어요. 아껴 먹어요. 조금씩. 그래서 천천히 먹는데 제 아내는 제 건데 더러워서 그런지 안 뺏어 먹더라고요. 근데 집에 형제들이 제가 간식을 숨겨놓은 걸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돼지지검통에 넣어서 그 깊숙이 숨겨놓은 거를 형이 찾아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다 사먹고 없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경찰에 신고할 뻔했어요. 핸드폰이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신고를 못했는데, 그 억울한 거 그냥 그 억울함으로 살래요. 세상 법정으로 가서 부끄럼 당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마치 강도에게 약탈당한 것과 같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라 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차라리 억울하더라도 자신이 당한 것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손해보라고.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참고 손해를 보는 순간 그 빈자리에 무엇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로 손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본질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혼부부인 병현이 전도사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다 뺏어서 달라고 하고 해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꾸로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더 손해보고 또 더 내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8절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그러나가 이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러나가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불의를 행한대요. 무엇을 위해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가감없이 하고 있고, 그리고 속이는 짓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 없이 막 행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야, 그렇게 불의한 짓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그 상대방, 네가 속이면서 이기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그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네 형제야, 네 식구야, 네 가족이야, 네 부모님이야, 네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판이 이겨도 이긴 것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둘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패배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미혹받지 말라라고 해요. 미혹받지 말라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잃다 속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속이는 짓 누가 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미혹을 왜 받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려요.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속임을 당해서 죽음의 길로 가버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미혹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9절에 5가지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인데, 탐색하는 자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인 척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색하는 것은 아시죠? 이제 남자가 남자를 찾는 것, 동성애자, 이러한 것. 그래서 이런 이제 성적인 타락자들 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10절에서는 도덕적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도덕적인 범죄자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과 똑같이 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불의한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세상 밖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이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아멘. 불의하고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속이며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씻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거룩해졌대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엄청난 용서의 바다 안에 잠긴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작은 허물을 들고 세상 법정으로 달려갈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세상의 판결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법정의 승소보다 더 위대한 것은 형제와의 화해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겪던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항상 주님께 물어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가기 전에 또 이 문제 가지고 드러나서 싸우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강도 맞은 것처럼 빼앗겨서 온통하고 억울하지만 이건 너무나 불합리한 일로 내가 정말로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역할의 모습에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억울한 그 모든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욕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참으면서 그 강탈한 그 모든 자들을 용서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며 화해하며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다툼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